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그토록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았던 요셉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요셉도 죽고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고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했지만 뭐는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 형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야곱의 예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한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으며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나중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러면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국고성.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13절에 14절에 보면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무 번성하니까. 근데 애굽이 파라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떠지는 것이고,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우리가 현장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방향을 붙잡고 방향을 정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계속 핍박, 계속 어려움, 계속 고난, 그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럼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도 이제 번성하니까 히브리 3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부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도울 때 네가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정말 너무 무리한 명령이죠. 애굽 3파도 아니고 히브리 3파인데 아들을 죽여라. 근데 너 아들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17절에 보니까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애굽의 왕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눈치를 더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이득과 사사로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고 나는 그냥 그거 선택할래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너무 가증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저주받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모순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그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21절에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를 낳아도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안 죽였냐 이러니까 벌써 난다고 그래서 출산한다고 해서 달려가 보면 벌써 나와가지고 어떻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20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아무리 강력한 이 왕권을 가진 파라오라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22절에 태어난 후에 이제 태어나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태어난 후에 아들이거든 날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요 아무리 강력한 왕권과 능력과 경제력과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만 받으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으십시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나이까. 주여, 모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